추수 참 신기한 게 저 위에 5층 꼭대기 기도실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들판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한순간에 이 봄이 되면은 그냥 초록색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그냥 뭐 항상 바라보고 있고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고 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들판이 노란 황금빛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공룡들이 하얀 큰 알을 낳아가지고 언제 저 공룡들이 다녀갔다냐 공룡들이 간밤에 습격해가지고 그 황금빛 그 벼들을 다 먹어버렸구나. 그리고 하얀 아주 그냥 사람 몸통보다도 더 큰 그런 하얀 알을 까놓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볏짚 그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묶어놓은 거. 하여튼 참 아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어버리고 넘어가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별을 다 베내고 이제 무화과도 거의 끝물에 이렇게 지금 들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도 풍년이고 또 무화과는 많이 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또 이렇게 값이 부족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또 넉넉한 그런 소출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는 또 조선소를 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조선소에 일을 하고 철판 붙잡고 그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 달 한 달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개월을 보내고 오늘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직장 생활하면 마음이라도 편치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이걸 또 세워나가고 그러니까 이 뭔가를 경영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사업을 꾸려서 또 올 한 해도 어려움 중에 여기까지 이끌어온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내오셨는데 추수의 계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누구에겐가 모두에게는 다 이 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꼭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여서 뿐만 아니라 내 살아온 삶의 열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뒤돌아봄 또 우리의 손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바로 11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올려놓고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었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풍년 인생 그리고 흉년 인생 이 두 단어는 상당히 우리에게 밀접한 그런 단어죠. 흉년인가 풍년인가. 풍년이었던가 올 한 해 아니 흉년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범사에는 다 기간이 있고 그리고 천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할 때가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그 돌을 다시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아는 그것을 밀어내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지킨 그것을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소리쳐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런 수고와 노고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들어본 말씀 중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찢은 것을 붙일 때도 있고, 많은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 풍년의 때가 있으면 흉년의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저럴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 저럴 때, 아, 나는 이게 풍년이네, 나는 흉년이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네, 아니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네, 나는 바로 서 있네, 아니 나는 지금 쓰러져 있네, 나는 아프네, 아니 나는 너무 좋네, 건강하네, 나는 너무 괴롭네, 아니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즐겁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든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아픔 가운데 있든지 실패하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풍년이어서 너무너무 좋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고 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어떤 때든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잘 때, 올해는 내가 풍년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게 넘쳐 흐를 때에도 이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반대로 실패했고 더 우리가 흉년의 인생,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고 손에 그것을 부여잡고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말인가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지금도 능력의 그 하나님이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리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들어서 광명한 그 터널 밖으로 나를 할렐루야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구렁텅이 밖으로 나를 붙잡아 이끌어내시고 있다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교만이 하늘에 뻗치는 성도들이 있고, 잘 안 된다고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땅을 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 이것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풍년이어도 흉년이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76년도에 아주 이 정신분석학에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그 방향의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또 쉽게 번역을 하고 풀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돼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책입니다. 1976년에 썼다고 그랬는데 이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이가 그때 76살이에요. 그래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철학자로서 정신분석학자로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또 자기의 경험과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정된 하나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문서고 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이 뭔 책인데 소개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아주 연결시키면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요. 소유냐 존재냐. 책 제목이 그래요. 자, 이 저자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로 살아간다. 제목이 그렇듯이 다 아시겠죠? 존재의 성향 아니면 소유의 성향. 근데 소유의 성향은 알겠어. 소유. 소유함으로 내가 가짐으로 뭔가를 누림으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를 얻어야 돼. 내가 뭘 가져야 돼.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에 내가 소유된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 성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풀어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존재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존재.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쉬워요.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 존재에 있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풍요롭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소유함으로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빌려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흉년이냐 풍년이냐, 쓰러졌냐 일어섰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 중간에 이 말씀을 끌어들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는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흉년 인생이라고, 가진 것이 다 떠났다고, 나는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봤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뭔가 소유된 것 그것 때문에 올 한 해를 평가하고 내가 살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과 투자한 것들을 평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실패했구나,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감사 안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심령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얼만큼 손에 쥐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고 나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떠나도 다 없어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을 우리가 데려다가 오늘 흉년 인생이냐 풍년 인생이냐, 그리고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세워놓은 이론 속에 이 사람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 사람은 존재의 성향의 사람입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10자식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를 보세요, 여러분. 그의 아내, 욥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욥의 아내. 욥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소유의 성향의 사람이에요. 다 떠나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많던 재산이 떠나버리고 자식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 남편에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버린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오늘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논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의 소유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진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또 대신해서 한 사람을 오늘 부르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소유의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게 괄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비방과 조롱을 받고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돈을 부여잡고 돈의 소유로 산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집으로만 모셔서 식사 한 끼 대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 때, 그가 변화된 것을 볼 때 소유의 성향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의 성향으로 바뀐 것을 볼 때 나에게 이제는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왔던 이 물질의 가치는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서 지금까지 내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몇 배씩 걷어들였던 그것을 다 갚아내고 두세 배씩 갚아주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내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소유됐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소유된 자라면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내놓고 자랑하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30세랍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풍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형들보다 동생보다도 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 속의 어린 시절, 우리가 말하는 풍년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흉년의 때가 옵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어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흉년의 때가 찾아오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의 죽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정말로 모든 형들의 부러움을 사고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풍년 인생이 한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흉년 인생으로, 땅을 치는 통곡하는 인생으로 어린 시절에 바뀌어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흉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에게 또다시 풍년이 오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모든 가산을 책임지고 일들을 책임지는 그 집안의 집사가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세월을 사는데, 세상에 또 이 요셉에게는 흉년이 찾아오죠. 그 집 주인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쳐 나온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고 옥중 감옥으로 들어간 흉년이 또 찾아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잘 되고 좋고,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정말로 요셉이 풍년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뭡니까 이거 놀이기구, 그렇다는 올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느냐,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노고를 인생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올라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내려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그에게 또 풍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될 인생 속에서 끌어내서,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낙심 절망 충만한 그 늪 속에서 그를 끌어내서 세상의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 앉혀 놓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풍년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의 지금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에 걷어들이고 잘 모아놨다가 흉년 동안에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맞다. 바로 왕이 그야말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왕이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와서 풍년의 인생에서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니 풍년이 들어가지고 쌓아놓은 그 곡식을 세다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7년 흉년을 잘 감당하고 나라를 살리고, 끝내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자기 아버지 고향 땅에 있는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풍년이십니까? 아니면 흉년이십니까?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요셉과 같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거꾸로 올라가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잘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잘 못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를 두십시오. 어떤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늘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 앞에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다. 그래, 네가 그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너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니 내가 너를 더욱 축복하노라.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그 속에서도 그렇게 믿느냐?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 그 친구들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그 앞에 섰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 영혼, 우리 삶은 날마다 천국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11월 한 달 동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